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합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아람과의 전투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2차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22절 30절의 말씀에 이어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과오와 아합을 향한 심판, 경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과 베나닷 간의 그 1차, 2차 전투는 모두 아합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은 물론 그 만천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이 목숨을 자신에게 구걸하자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승리한 사람이 그 사람을 꼭 적군을 다 죽여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에 도취된 아합이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마치 자신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 대신에 그를 살려준 아합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 생도를 통하여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아합의 생명을 취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선지자 생도의 행위는 소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위 예언, 자신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5절의 선지자의 무리의 뜻은 35절에 선지자의 무리라고 있죠. 그 선지자의 무리의 뜻은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하지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선지자의 혈육을 이르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사무엘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꼭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서 불러보자면 신학대학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신학대 학생 한 명이 그 자기와 같이 공부하며 교제하는 다른 학생에게 자기를 패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며 봐야 할 부분은 이 신학대 학생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당신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당신 죽을 것이요 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선지생도가 신학대생이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대생 한 명이 대통령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젊은 신학생이 대통령에게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건방진 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건방진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날이라면 어떤 상황인가 잘 적용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건방진 신대원 학생, 목사도 아닌 전도사놈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잘못했어. 그래서 죽을 거야. 그런 소리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좀 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 있냐며 거절하지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그 친구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친구를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다니. 그런데 그것은 그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학생은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다른 친구는 이제 이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친구의 그 요청을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러면 다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친한 친구라도 이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차게 패버립니다. 아주 몸이 망가질 정도로 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학생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된 신학생은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인 것처럼 속여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서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소리쳐 하소연합니다. 하소연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자신의 상관이 포로를 잡아와서 자신에게 맡기고는 이 사람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한 일을 그 병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을 보다가 그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려가지고 자신이 이제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죽거나 그 갚을 수 없는 재산을 갚아야 하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구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지 왜 그것을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 신학생은 자신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벗고 다시 대통령을 마주합니다. 그러자 그 대통령은 이 사람이 목회자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신학생인가 보다 눈치를 채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상관은 하나님이고 그 병사를 맡으라고 맡겨주었던 그 사람은 군인이고 포로는 베나닷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신학생이 묘사한 것은 목숨을 담보로 내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포로를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신없이 다른 일에 열심히 하다가 그 포로를 놓친 병사의 모습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사실에 들떠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공명심과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아람 왕을 자기 마음대로 놓아준 어리석은 아합 왕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아합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였지요. 네가 잘못했구만. 그랬으니 당연히 네가 벌을 받아야지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벌을 받아야 하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셨던 것이고, 세상 나라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치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치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치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벌이 4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살려줬으니 네가 대신 죽을 거야 하는 말이죠. 보통 이런 말을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못하겠죠. 하물며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못하는데 그 시대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쁜 아합 왕도 이후에 이렇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 나쁜 아합 왕도 당장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목을 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아봅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답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초등부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이후에 성장해서 어떤 사람들도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초등부 어린이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혹시 초등부 선생님 안 계시죠? 안 계시나 봅니다. 초등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 먹어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 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아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보다 차라리 아합 왕을 베나닷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많고 컸는데, 그런 것을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위험에 우리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